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오늘도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임을 믿으며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여호와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심으로 오늘 하나님을 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셔서 오늘도 믿는 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또 그 나라를 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손에 수고와 행하는 모든 일들과 밟는 땅들이 주의 것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는 자로 살기 원하오니 믿음의 충만함을 주시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귀한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러한 새벽을 통하여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심령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그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새벽에 하나님께 드린 귀한 심령들 받으시며 이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65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악을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65장은 패역한 백성들을 벌하시겠다 하신 말씀, 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말고도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돌아올 백성이 많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시작이 되고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어떤 때는 심판하시는 분 같고 어떤 때는 구원하시는 분 같은데 그것은 동시적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고 그러니까 결국 안 돌아오는 죄인을 심판하고 그러나 누구든지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다 받아줄 용의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손을 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각오하셨다, 결단하셨다, 뜻을 정하신 거죠. 무엇을 그 은혜 받을 날에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받아줄 것이다 라는 의향과 결단과 각오를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그러나 은혜의 팔이 펼쳐져 있을 때는 그것은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의 팔을 거두시는 순간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하는 말씀도 봤고요. 자, 그러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또 행하십니다. 각 사람의 품에 보응할 것이다. 마치 빗나가지 않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복은 재단하는 것처럼 정확합니다. 손에 추를 갖고 이 다림줄을 갖고 있었던 이 스룹바벨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임합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도 빗나간 적이 없다. 각 사람의 품에 보응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굉장히 두려운 말씀도 나오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다 멸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남은 자 얘기가 나옵니다. 소위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시대가 거꾸러지고 심판이 있고 바벨론 포로처럼 멸망이 되는 상황일지라도 다 멸하지는 않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펼쳐갈 하나님의 씨앗들을 두신다는 겁니다. 농부가 겨울이 오기 전에 씨앗을 채비하듯이 봄에 다시 씨앗을 뿌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그 밭에 이 무성한 또 이렇게 곡식이 자라듯이 하나님이 씨를 남겨둔다. 또 나는 그러한 씨앗 내가 남겨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간다는 새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한 적이 없고 끊쳐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기업으로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지금도 확장됩니다. 우리가 그 대열에 서야 되는 거죠. 또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나의 기업이 멸망하느냐? 나의 기업은 멸망하지 않는다.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서 그 일을 이루어갈 것이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쇠퇴하고 줄어들고 또는 심지어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 나라를 기업으로 줄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나라를 왕성하게 펼쳐나갈 그 인물들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고 하나님의 소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샤론의 양떼, 아골골짜기의 소떼, 이스라엘 요단강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 쪽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를 아우를 수 있는 큰 이제 땅을 주며 거기에 땅만 있으면 뭐 합니까? 땅에 소산이 있어야죠. 땅과 땅의 소산을 주겠다라고 하는 큰 약속도 행하십니다. 우리 푸른 선상 교회가 뭐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하나님의 기업이 남아 있는, 또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물려진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상급도 있고 칭찬도 있고 보상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이사야서의 이 남은 자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런 주인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면서 새 일을 펼쳐나갈 이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오늘 보면 그러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여호와를 버리고 성산을 잊고 대답도 아니하고 듣지도 않고 엉뚱한 것을 자꾸 택하는 이런 사람들의 내용이 오늘도 본문에 나옵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나갈 사람을 찾으세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유업을 펼쳐나갈 사람을 찾으세요. 그러므로 언제나 항상 그 시대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아무 어두울수록 희미한 빛으로 쓰임 받는 것이며, 모두가 타락할수록 물론 뭐 상대적 의의는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목회자로서는 목회하기 딱 좋은 시기요. 왜냐하면 뭐 큰 일만 안 저지르면 되거든요. 지금이 하나님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기업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사람들로 인정받기에 너무나도 좋은 시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에 그러나 지금이 그러므로 은혜 받을 만한 시기라는 겁니다. 잘 깨닫고 믿음 생활에 정진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버렸다. 그리고 성산을 잊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예배처를 버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좀 특별한 내용이 나오죠. 11절에 보면 가세에게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세에게 상을 베풀고 문하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갓하고 문하, 가세에게 상을 진설하여 바치고 문하에게 술을 드리는 그 제사의 일종이죠. 갓은 이 바알갓이라고 하는 뜻이고 수리아의 신입니다. 운수, 행운, 운수대통, 행운의 신입니다. 그리고 문하는 아랍 신으로서 운명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갓, 운수, 행운의 신 또는 운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운명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멸하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봐야 될 부분이죠. 오늘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운수와 운명을 따르고 또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을 멸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우리 보면은 신문에도 운수가 나오고 점도 치고 카드로 해서 점을 친다거나 또는 많잖아요. 애들 재미삼아 하는 거나 토종 비교를 본다거나 아니면 무속인에 가서 점괘를 본다거나 이런 하나님 되게 싫어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이클로바에 찾는 건 기분 좋게 찾는 거지만 무슨 타로점을 본다거나 아니면 점괘를 본다거나 아니면 무슨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점괘를 본다거나 스포츠 신문에 오늘의 운세 무슨 띠 이런 거 본다거나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도 않겠지만, 그런 거 하는 분이 여기 나오지 않겠지만,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 근본적 문제가 뭐냐? 물론 근본적으로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당연히 우상이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슨 문제인가 하면
운수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재수가 없다, 재수가 없어 이렇게 되었다,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이 무엇이 문제? 유행을 바란다는 거잖아요. 유행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의 내면을 들어가 봤을 때는 우연으로 치부한다는 거죠. 오늘 나의 일이 우연으로 일어난 거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기 시작하면, 너무 또 물론 이것을 또 결정론적으로 얘기해서 운명론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오늘 일어난 일이 우연으로 치부되고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되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치부하기로 시작하는 순간 사람이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점검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일어날 일들을 우연으로 치부하고 또 내일 일어날 일을 요행으로 바란다면, 요행으로 바라서 잠깐의 잔꾀로서 틀을 수 있고 또는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은 유행을 바라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의 유익이 뭡니까? 우리가 믿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또 말씀을 믿고 말씀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유익은 뭐냐면 동일한 결론을 얻는다는 거예요. 보장된 결론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은 유행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해서 받는 결론이 다릅니까? 다 같은 결론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큰 유익은 보장된 결과를 얻는다는 것, 동일한 결론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동일한 결론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말씀으로 가능하고 순종으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삶을 유행으로 바란다거나 또는 우연으로 치부한다거나 아니면 뭐 잠깐 뭘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쯤으로 생각을 한다면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운수를 바라고 유행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자 대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운수는 그런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냥 날아오는 돌 피하는 정도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죠. 점치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하는 거 맞습니까? 젊게 보는 사람이 생각하면 안 살거든요. 요행으로 바라고 운수로 바라고 행운으로 바라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다 운수예요. 이거예요. 원인을 부정하고 원인 없는 결과도 아니죠. 그냥 원인 없는 그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 아주 다 이게 뭡니까? 이거 우상 같은 운수, 이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이 성경은 뭡니까?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있는 겁니다. 원인을 해결해야만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고 원인을 해결하면 결과는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죄의 탓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우연의 결과 또는 운수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필연적인 것이고 근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세계에서 일어난 일인 거죠. 근데 이런 것을 다 우연으로 치부한다거나 또는 그냥 운명으로 치부한다거나, 특별히 운수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지금 하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그렇게 빠져 살아간다면 오늘의 운세, 오늘의 점괘, 뭐 토종 비결, 다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동일한 결과를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언약은 뭡니까? 결과를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결과를 줍니다. 물론 궁극은 이제 구원이죠. 영생이고 천국이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이거는 법칙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단순히 유행을 바라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거든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일의 오늘 또는 내일 일평생에 귀한 일, 좋은 일이 생기기를 원하거든 그 좋은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없는 것.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은 이건 운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불순종을 하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 따뜻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살고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간다면 오늘 내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동일한 결론을 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도 하지도 못하고 그 삶의 이 어떤 전체적인 부분에 굉장히 흔들립니다. 선한 것, 좋은 것, 정말 세상적인 부분에서 정말 형통을 원한다. 그 모든 것들은 가경 좋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는 믿음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또 운명도 마찬가지죠. 운수를 너무나도 운수를 요행을 바라는 것도 큰 문제고, 동시에 너무 운명론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인간에게는 운명이 정해졌죠. 죄의 뜻은 사망이다. 그럼 끝난 겁니까, 여러분? 세상 끝난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인생은 죽는 날까지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소망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의 뜻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이건 결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재창조가 아니라 새창조죠. 정말 그대로 새력, 새 땅. 오늘이 12절까지 이어지지만 뒷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이제 새하늘, 새 땅이 나옵니다. 정해진 운명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운명이 뒤바뀝니다. 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너무 유행을 바라는 것도 문제고, 나는 이제 끝났어. 이게 뭡니까? 절망이 뭡니까?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절망적 결론 같은, 물론 우리가 자족으로 감사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운명은 뭡니까? 더 이상 여지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을 말하는 거죠. 또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꾸기를 원하는 것, 다 이게 오늘 본문에 속한 내용인데요.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가 그저께인가 얘기했죠. 반대적 개념이 등장했다.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가 등장하는 순간 다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운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뒤바뀝니다. 우리의 상황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 뜻 안에서는 모든 것은 열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열려진 세계예요. 뚜껑이 닫히지 않았다.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봉인된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소망 중에 예배할 수 있고 소망 중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운명처럼 다가오는 절망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반전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기회 주심이잖아요. 돌이켜라 이제라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말하여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줬는데 엉뚱한 것을 선택하는 거죠. 왜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말해도 듣지 않을까? 우연으로 치부하고 요행을 바라고, 그리고 체념한 속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여러 일들을 우연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운명으로 모든 끝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현상들,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심지어 사건이나 사고들 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찾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귀찮으니까 우연으로 치부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 가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피할까 이 잔꾀를 부리는 것, 다 뭡니까? 운수신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체념하고 다 끝났다, 이제 뭐 믿음도 안 한다, 이거는 뭡니까?
그냥 운명적으로 절망하는, 이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3장의 유명한 말씀 있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하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동일한 상황이죠. 본문 이사야에서 동일한, 이사야보다 더 후대의 바벨론 포로 그때 직전에 있었던 상황인데,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 일은 우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다,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늘 이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된 제작이다, 만든 거다. 우연으로 절대 치부하지 말아라. 바벨론의 침략과 포로기를 우연으로 치부하지 말고, 피할 수 있는 요행으로 바라지도 말고, 절망적으로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제작된 작품이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를 부르는 음성이다. 내가 너희를 부르는 나의 음성이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응답할 거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뭡니까? 이 운명론적으로 이런 절망적 상황이 뒤바뀔 것이 있다는 것, 뒤바뀌는 상황이 예비되어 있고, 네가 요행처럼 여기는, 그리고 그저 막연히 잘 되기를 바라는 요행의 한 수를 말하는 것처럼 네가 생각하는 것이 요행이 아니라 동일한 결과로서 주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뭐 어떤 기도입니까? 요행을 바라는 기도입니까? 약속된 동일한 결론을 바라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응답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약속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결론, 동일한 결과를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유행을 바라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을 체념하기 위해서 그냥 체념을 위한 그 믿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체념이 아니라 일단 상황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될 것이다. 새로운 일의 주인공이 누가 되느냐? 나를 찾는 내 백성, 하나님을 찾는. 말씀 이거 하나 하고 마치는데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이 없이는 반드시,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지. 참 귀한 말씀인데요, 깊이 있는 말씀인데, 반드시 하나님은 계시다. 오늘 우연찮게 일어나는 이 상황인 것 같아도 이 상황에 하나님은 실존하신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우연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요행으로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살아계신 것뿐만 아니라 믿음은 뭡니까? 나의 현실의 삶에 실존하시는 분으로 믿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에 실존하신 이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 우연적인 사건 같은 거지만 여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절망적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끝나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는 믿음 속에 하나님을 오늘의 오늘의 상황 속에서, 오늘의 실제적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그 하나님을 지금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주십니다. 오늘 절망한 자가 있습니까? 그 절망적 상황에도 주님은 실존하십니다.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 불안하여서 유행을 바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불안한 상황입니까? 그 자리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그 실존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 정말 불안한 상황,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상을 주시고 그에게 여호와의 기업을 물려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을 유행이나 또는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고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난 절망적 현실을 절망적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이 상황, 이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또 절망적인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전히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실존하시고 그 실존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예측 불허한 그런 상황 속에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고 나가는 것인데, 오늘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는 절망적으로 운명과도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상황 속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며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찾고 주님께 간구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또 비밀한 역사를 받는 응답으로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오니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남은 자, 이 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억을 펼쳐나가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충만케 하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7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의 모든 상황은 주의 음성입니다. 주를 부르고 대답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다 해결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의 이름 부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삶으로 응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오늘도 믿음으로 들으시는 주께 주의 세 번 부르짖고 또 교회와 민족과 이 상황을 주께 아뢰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